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제19강입니다. 우리 7년 환란기와 7 봉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제 7년 환란기와 우리 7 봉인의 심판이요.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총 8장 1절까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기는 6장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우리 8장 1절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주까지 봤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상징하는 미래의 교회 시대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우리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5장 말씀 한번 잠깐 보면 이 5장 말씀에 7 봉인의 책이 나옵니다. 자, 이 7 봉인의 책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이 7 봉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던 당시에 어떤 거에 봉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을 가진 문서에다가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내 종이기 때문에 종에 대한 문서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이제 그 7 봉인된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누가 과연 저 봉인을 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거기 있는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집안에, 그렇죠?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그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너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사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너에게 어떤 거냐면 영원토록 지지 않는,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을 주겠다. 그래 이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 집안에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제 앞으로 온 인류를 통치할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은혜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는 하늘의 영광을 저 위에 공중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고 소망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이 어떤 책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이요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지금 온갖 이단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를 잘 가려서 다니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교회를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일단 요즘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 사람인가도 보면서 막 검증을 해야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다 교회가 아닌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단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좀 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단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 지금 다 의심하면서 듣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지를 이제 전해요. 근데 이제 저희 전도지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지옥도 그려져 있고요. 그림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 침례교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장로교회에 익숙하니까 이 침례교회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접하지 못하는 가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주의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될까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책을 읽는 자들은요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읽고 이해하면 복이 되는데 요거를 잘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7 봉인의 심판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약간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얘기 우리가 이제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무시무시한 7 봉인의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짚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이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말씀이 거기 나왔고요. 자, 우리 7년 환란기에 성경적인 예언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7년 환란기라는 말 들어보신 분? 7년 환란. 근데 여러분 왜 굳이 7년일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게 나와요. 다니엘서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다니엘서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계시도 없었고 아무런 환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환상과 계시를 봉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봉인하는 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이 내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서가 있을 때 이 당시에 교회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백성들과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도시 그러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내 그 거룩한 도시에 70일회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일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70일회가 실질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할 때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77 이레와 62이레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7이레와 62이레에 대해서 여기 앞에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걸 보시면, 자, 거기 보면 7이레는요, 이 7이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에는 우리가 말하는 원윅,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7주면 며칠입니까? 49일. 그러면 49일에 하루를 1년씩 치면 49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보시면 BC 454년에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9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62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총 434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토탈 해보면은 400이죠. 483년이에요. 48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확하게 AD 70년에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이 이사야서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71회를 정하시고 그 중에 69일에 동안 정확하게 이 역사를 이루셔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일회가 며칠이라고요? 7일. 그것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7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뒤로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교회에 이러한 예언들과 이러한 환상 계시들이 봉인이 되는 시간이 지금 시대예요. 그리고 이 봉인이 언제 다시 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 잠시 이게 쭉 교회 시대라는 것으로 연기되다가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여기서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가 많은 사람과, 여기서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증하리니. 자, 한 일해가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땅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일까요? 평화 언약이에요. 아무도 너네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평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어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반유대 아니면 친유대로 지금 세상이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친유대로 가느냐 반유대로 가느냐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유대주의자들도 이 사람 앞에 굴복을 하고 친유대 정책에 찬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이거 뭐냐면 7년 동안 이제 이 성전을 짓게 해주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3년 반이 지나면 그걸 못하게 딱 막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무언가 작정된 그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주 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예언을 해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일에는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고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 땅에 임할 큰 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의 시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도표 한번 보시면 이제 7년 환란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7 봉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또 7 금병의 심판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원래 있던 도표를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분이 만든 걸 수정한 겁니다. 제가 다 만든 거 아니고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문학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7 봉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위에 그 다음에 7 계시록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7 금병의 심판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쭉 해서 다 연결하면 7년이 부족해요. 사실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학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게 뭐냐면 먼저 7 봉인의 심판, 오늘 우리가 볼 7 봉인의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게 한번 이 7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이 후반부,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그 후반부 있죠? 나머지 3년 반, 그때 일어날 일을 한번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 금병의 심판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이거 어떤 재앙이 내릴 건가를 더 깊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가지의 심판이지만 몇 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7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안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쓴 게 지금 요한계시록 6장부터 그 뒤에 이제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 봉인의 심판 이걸 알면 전체적인 재앙의 어떤 순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7 봉인의 심판이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그리고 8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말들. 하얀 말, 그렇죠? 아까 보면 하얀 말도 나오고 또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뭐 창백한 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들이 다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7년 동안에 크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하얀 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 이 하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봉인의 심판에서 첫 번째 스텝이 안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자, 여러분이 볼 때는 이 하얀 말 탄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수많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흰 말을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 말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정복했다라고 나오나요? 아니죠. 정복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흰 말을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어때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 이때는 아니지만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에 들어가면 어때요? 확실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흰 말을 타고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5절만 볼게요. 앞쪽에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니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 흰말을 탄 사람은 뭘 들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장 1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신 거예요? 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선 좌우의 날선 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만 봐도, 자, 12절 말씀, 19장 12절 말씀.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관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관. 근데 다시 6장으로 가보면 이 흰 말을 탄 이 가짜 그리스도는요, 왕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a crown입니다. 바로 한 왕관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비슷하지만 그는 왕관이 하나지만 예수님은 몇 개예요? 많은 왕관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검을 갖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이 바로 환란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면서 또한 환란기다라는 이러한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사실 지금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나면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봉인에서부터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봉인만 잘 이해해도 지금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이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고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고 이 첫째 봉인이 띄어지는 환란기 첫 번째 일어날 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빵 하고 튀어나올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올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되냐면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준비될 겁니다. 세계 평화의 사도로 서게 돼요. 모든 종교와 모든 정치가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막 나타나는 평화의 사도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봉인에 보면 붉은 말인데요. 이 붉은 말은 이 4절에 있는 붉은 말은 지상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는 검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은요 대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근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밀 한 대가 몇 g이죠? 밀 한 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g인지 전 대박을 안 세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보리 석대에 쉽게 말해서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밀 요만큼 한 대가 10만 원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밀 한 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곡식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대기근이 일어나고 곡물 가격들이 막 상승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봉인은 이제 창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7억에서 20억 정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7억에서 20억이 죽는데 나는 안 죽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건데 사실 여러분 이 50대 1보다 이 마지막 때 이 만약에 환란에 들어가면 이 17억에서 20억이 죽는 이 상황, 이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다섯째 봉인을 보면 환란기에 믿고 구원받은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목배임 당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에 보면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4절 말씀. 요 7장 14절 말씀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환란기에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큰 환난에서, 지금 7년의 큰 환난에서 목배임 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환난의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리 지금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탄원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이,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피가. 네,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피가, 순교당한 사람들의 혼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더디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 요한계시록 이 지금 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이 피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에 여러분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학살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는 게, 지금 믿고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근데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목배임 당하는, 7년 환란기 안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목배임 당하는 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여섯 번째 봉인은, 자, 여섯 번째 봉인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고 강력한 지각 변동과 천재지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봉인이 이제 딱 떼어지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요즘에도 보면 달이 가끔씩 빨개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달이 아주 새빨개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완전히 피같이 달이 빨개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도 완전히 검어지고, 그 다음에 13절에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이사야서를 한번 할 때 그때 한번 한 게 뭐냐면 2013년에 실제로 2월 15일에 러시아의 운석우가 떨어졌습니다. 운석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운석이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큰 압력에 부딪혀서 얘네가 팍 퍼지는 거예요. 러시아에 그게 떨어졌거든요. 1200명이 다쳤어요. 운석 하나가 내려올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때요? 별들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분의 1이 죽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한 4분의 1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운석우 하나 떨어졌는데 1200명이 다치는 거예요. 2013년에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여러분 7장 때문에 여러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7장 때문에 신천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볼까요? 자, 14만 4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봉인된 자들이 어디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서 봉인된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6절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리고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혹시 요셉 지파 계세요?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14만 4천이 누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딴지를 거는 게 있어요. 왜 단지파는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무슨 단군이 단지파라고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가 단지파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지파는요, 그 중간에 사사기 18장하고 19장에 가보면 사사기 18장에서 이 단지파가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법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사람만 되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워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 단지파가요, 거기서 벨리알의 아들들과 이제 연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벨리알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하셨어요? 동성애하는 자들은 너희에게서 끊어버리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사사기 19장에 가면 동성애를 해요. 벨리알의 자손들과 연합을 하면서 동성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단집하면 이거 참 여러분 이거 되게 실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집하는 그러한 이제 일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 가서 당신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요.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속이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의 심판, 이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봉인이 이제 열립니다. 8장 1절에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환란기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봤을 때 이 큰 환란기가 이 성경 말씀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는요, 성경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거기 있는 도표를 보시면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가톨릭에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거스틴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온갖 그 가톨릭의 모든 교리들이 다 생기고 가톨릭이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그 교리 중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주장하는 게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자, 거기에 보실게요.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 이후에 구약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7년 환란이 먼저 있어요? 7년 환란이 먼저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실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해 버리십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그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저 용 곧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결박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을 먼저 결박해서 가두는 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이 만약에 천년왕국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교회 시대예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따라갔고, 그 다음에 이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고,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이러한 개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를 따라가면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환란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지금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장의 말씀 4절까지만 읽어봐도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베임 당한 사람 지금 역사도 아직 없고요. 아직 그만큼 큰 지금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러한 큰 사륙이 있었던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이 천년왕국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잘못된 거를 가르쳤는데 그걸 줄줄이 지금 다 따라가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 지금 14만 4천 안 들어가면 이 뒤에 있을 환란 때 다 죽는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있는 이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교리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이 수천 년이 지나니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제 7년 환란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지금이 천년왕국도 아니고 환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보면 자,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대로 오셨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오시고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작정하심이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반드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대로 그 순서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1.1획도 오차 없이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면 엄청난 시련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텐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실게요. 자,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것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 우리가 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살아있는 우리도 다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환란기 전에. 그 뒷장 넘어가 보실게요.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 5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가 여러분 이 7년의 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을 깨우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 7년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 봉인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신앙의 이 각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서 잘 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 요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뭐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세상을 다 얻어도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7 봉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 봉인 잘 기억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